할렐루야,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경영, 구속사의 경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일곱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기 40장을 전체 꿰뚫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보고 듣고 알고가 1, 2장이고 내려가서가 3장에서 11장이고 건져내고가 12장이고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이고 데려가려 하노라가 25장에서 40장까지. 그러면 출애굽기 40장 다 되죠.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자꾸 그려져야 돼요. 보고 듣고 알고는 내려가서까지는 애굽이죠. 장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의 전장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까지가 현장에 내려가는 거죠. 12장이 건져내는 게 이제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10번째 재앙이죠. 아직도 애굽이에요. 거기까지 12장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내려오시고 계획하시고 고통의 현장에. 자, 그러면 출애굽기가 그 다음 그림이 뭐죠?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에서 처음 부닥치는 데가 어디죠? 홍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하여 홍해 13장에서 24장까지가 홍해를 인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홍해의 의미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배우죠. 홍해를 건너서 그다음 이제 광야로 가죠. 그래서 뭐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 시내 광야 이렇게 이제 광야를 거치는데 그 5대 광야에 또 의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을 올라가서 십계명 받습니다. 그 인도하여야. 그러니까 장소로 본 출애굽기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25장 40장이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로 봤을 때 애굽, 홍해, 광야, 시내산 가고 성막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단 말이지.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떤 거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말이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왜 암에 걸렸냐? 왜 고난이 왔냐 말이지. 이럴 때 그 질문의 답이 출애굽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출애굽기에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를 이제 그 관점을 여러 각도에서 자꾸 반복할 겁니다. 반복하면 외워져요. 외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뭐 삶의 현장에서 늘 성경 보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하면서도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눈다든지 누굴 만난다든지 이렇게 손님을 만나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수술실에 들어간다든지 삶의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내 속에 들어있어야 뭐가 이게 반응하죠. 그래서 반응하려면 들어있어야 되고 들어있으려면 반복해야 들어가 있거든. 반복하면 사상이 생긴다고요. 사상이 생겨야 힘이 있거든요. 사상가. 그래서 독재자들은 사상가부터 펜을 꺾잖아요. 사상에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사상가도 힘이 있는데 말씀의 사상가가 힘이 없으면 안 되지. 크리스찬들이 사상가가 돼야지. 사상이 있어야 돼. 사상. 철학이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분명하고.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고 듣고 알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탄압 속에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 이제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죠.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 그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쓰임 받는다 그러는 거죠. 뭐 교회에서 뭐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뭐 이래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순장으로 뭐 목자로, 구역장 그래야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쓰임 받는단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교회 목사님은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신방이나 받고 그냥 뭐 복 받고 그런 신앙생활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목적은 아니거든. 그럼 과정에 불과해요.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물론 그들의 형편을 안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도 생각이 있잖아요. 약속한 거에 대한 어떤 약속이에요? 벌써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약속이 돼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마귀가 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곁에서 듣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이죠. 구속사죠.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등장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마귀가 이게 세상을 접수하고 뭐 까부는데 주님이 등장하신다고요.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내게 될 거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를 박살내죠. 부활하시고 이건 뭐 승리죠.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의 후손, 즉 예수님은 십자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되죠.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의 첫 출발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후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후예들이죠. 아담의 후예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아담족이라고 그래요. 아담족.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족이에요. 아담족과 예수족.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지금 창녕 이게 영산면 원령이라는 곳에 사는데 이 지역에도 교회가 있어요. 뭐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우리 사람 저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지역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듣고 알고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니까 건져내서 치료해주고 뭐 백성 삼아주고 자유를 주고 적과 그런 땅을 선물로 줘서 잘 살게 하고 이런 걸 안다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와 싸워서 현장에서 이겨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죠. 그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계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430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 DNA가 흘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냥 광야 안 거치고는 노예 근성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광야를 통해서 이제 연단을 통해서 점검이 나오는 거잖아요. 광야가 왜 있냐라는 질문에 뭐 여러 질문이 있어요. 여러 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을 때 뭐 모든 군인들도 특수훈련을 받고 훈련받는 거 왜 그래요? 적을 물리치는 그런 용사가 되도록 하는 거지. 다 훈련을 왜 합니까? 아이들은 왜 공부하고 훈련하고 숙제합니까? 다 어떤 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죄값으로 받는다, 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담족이 아닌 예수족으로서 저 아담족을 살려내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창세기 3장 15절에 후손이 너 막한 막이 너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시는 거지. 모세가 오죠. 사람이 온다고. 이 굉장히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습니까? 사람이 전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본질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사건. 네. 그렇지만 그런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듣냐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은 그냥 울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다 잘 살아야 되고 다 성공, 뭐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되고 다 멋있어야 다 전도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 물론 구원의 본체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섭리의 교회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누구를 쓰냐면 사람을 통해서 쓴다. 이 오해는 없어야 돼. 사람을 통해서 구원한다 할 때 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냐? 뭐 그렇게 막 따지고 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 가지고 말꼬리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시는데 하나님 직접 내려오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내려간단 말이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내려가신단 말이지. 예.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학교에서 중요하고 사업체에서 중요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어떻게 살릴 건가가 먼저 기도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려오실 거거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서 사람을 잘 키워야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뭐 쩔뚝거리고 노예였고 뭐 빗나가고 성결 더럽고 뭐 다 그렇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훈련해야죠. 인내하고. 그래서 목자를 세운 거죠. 그러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도록. 그게 제자 훈련이죠. 그 먼저 제자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인내하면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우리가 구속사를 돕는 게 되는 거지. 보통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나님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지만 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돕는 목자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목자는 그냥 모세에 존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원망하고 백성들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2의 모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나중에 또 성경을 보겠지만 그런 눈을 먼저 뜨셔야 됩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자해지.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제2의 아담이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본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흘러가지만은 그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도록.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느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자들에게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첫째는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왕성하게 막 그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셈족 바로가 이제 죽고 함족 바로가 등장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지. 이 백성들이 숫자가 크면은 우리 애굽에게 도전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노예지만 겁나는 거지, 왕도. 그래서 더 힘들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집에서 부부 생활 같은 거 못해서 애 못 낳도록. 솔직히 말해서 애를 낳아야 자꾸 번성하는 건데.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뭐
이스라엘 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요셉을 먼저 보내서 노예로 팔려가고 총리가 되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 패밀리가 약 75명인가요?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다 죽으면서 200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냐면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노예 벽돌 굽는 거 힘들게 한다고 가정에 가서 애기 안 낳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바로가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실패죠. 두 번째 정책이 뭐였냐면 이제 실패하니까 산파들에게 아들 낳으면 죽여라. 애기 받다가 아들이면 이제 뭐 엎으거나 뭘 뒤집어 씌면 엄마는 누워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죽여라. 그래서 아이 죽은 게 태어났다 뭐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유대인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못했다고 그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이제 1장에 보면은 1장 15절에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라라고 하는 부하라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서 어떻게 살렸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자기가 아기 낳고 자기가 탯줄 끊고 다 했다. 그러니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죽이냐? 이제 뒤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십부라와 부하 이렇게 산파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시질구리한 바로 왕은 뭐 투투모세 뭐 메세 이제 나게 역사적으로 알지만 성경에 그냥 바로로 그냥 이제 공용어로 쓰는 거죠. 그렇지만 구속사에 헌신한 사람은 십부라 부하 이렇게 이름이 정확해요. 구속사에 쓰임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구속사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상 받으셔야 됩니다. 야, 구속사 뭐 이런 얘기 하려면 잠깐 또 나중에 공부하지만은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도 보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들 나오잖아요. 거기 뭐 기생납, 뭐 다말, 뭐 나오죠. 이방 여자 룻, 다 구속사에 이방 기생 룻 구속사에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오늘도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걸 생각하면서 사셔야지. 울지 마시고 고통 중에 막 불평하지 마시고 말이지. 오늘 뭐 여기까지 또 하고요. 우리 찬양 하나 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구속사,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경영하신다고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가도 좋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생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